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절대적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이고요. 고대 철학을 이렇게 철학사를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공회가 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변론하고 그러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또 번화한 도시였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는 상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고 그 새로운 지식을 찾아서 뭔가 습득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절대적 진리죠.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확신이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답이 오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쭉 좀 살펴보자면 이 아덴은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보면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아덴은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성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재물의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 정신적인 어떤 행복을 찾았던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가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새로 나오는 지식이 있다면 재빨리 그것을 논하고 또 받아들이는 상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고 넘쳤지만 절대적 진리에 대한 결핍이 있었죠. 어느 정도로 결핍이 있었냐면 치명적인 사실이 나오는데 17장 23절에 보니까 어,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안다고 했지만 혹시 실수로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신을 향한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르는 신에게 재앙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핍돼 있었죠.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적 지식은 없었습니다. 진리되는 절대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절대적 지식 하나만 있다면 충분하죠. 그러나 상대적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습득해야 하는 지식들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 하나가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것들이죠. 절대적 지식 하나만 못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야 했고 아덴의 사람들은 모르는 신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세상의 지식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풍요롭게 채워졌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행하다고 여기고요. 이제는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안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풍요 속에 빈곤함이 있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이들은 만들어진 신, 자기들이 만들어진 그런 신을 경배했습니다. 17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장터와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전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이 아덴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들의 지식과 또 경제와 문화에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이들에게 절대적 진리가 선포되는 기쁜 소식, 복음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는 인생관,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풍요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아, 또 여기에 보면 아레오바구라 그런 게 나오는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17장 19절에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언덕에서 모이는 공회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그 회의와 같은 역할을 하던 어, 장치였습니다.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라고 불렀죠.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학설을 듣는 자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했죠. 17장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어, 이 종교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갖는 궁극적으로 뭔가 고향을 찾는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17장 23절에 보면 수많은 신전을 만들고 섬겼지만 혹시 자신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섬겼던 것. 바울은 그것을 빗대서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종교심과 이기심으로 이들은 신을 만들었죠. 만약에 종교심 때문이었다면 겸손했을 텐데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상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섬겼을 뿐이에요. 거기다 종교심이 좀 더해졌던 거죠. 그 신이 결코 살아 역사하는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행복과 또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신이 있다. 17장 24절에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신을 믿어야 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런 신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지식 수준이 있는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시다. 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증거로 죽은 자가 이제 심판할 때는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복음의 소식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학파나 에스크로스 학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 없었습니다.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실제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이 유럽 현장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죠. 어, 육체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말은 황당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그래서 상대적 진리만 알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절대적 진리를 전했습니다. 17장 24절 28절에 수많은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절대자 대신 하나님을 소개했죠.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주는 한 분이시요 다른 것은 종일 뿐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들이 한 말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그렇게 구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태양과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우리가 지금 몸을 움직일 때 자율신경 같은 거는 뇌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모든 장기와 자율신경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들이 중요한 것이 더 많아요. 분명 내가 만들어 놓은 산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아덴 사람들아,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17장 3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다. 무엇이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어디 있는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회개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독생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말은 있었지만 땅에 썩은 육신이 부활한다. 이거를 말하는 이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했다. 그 주님은 승천하셨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내가 이 일의 절대적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 진리를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들어볼 때, 그런 거보다 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절대적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은 절대적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2절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복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회당장 디오누시오와 다밀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회당장 굉장히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유력자죠. 디오누시오가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자신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자신의 위치와 조건을 생각하지 않죠.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 이 디오노시오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덴 지역에 세워지고 아덴 지역의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의 힘은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결론처럼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세상의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인간이 만든, 아덴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었고 똑똑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창조주와 통치자와 심판주가 있지 않았어요. 상대적 진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체 없이 껍데기로 살고 있었죠.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진리는 먼지만큼 가벼운 것들입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들의 풀을 많이 베서 막 쌓을 수 없을 만큼 지고 들판에 풀을 뉘어놓으면 햇볕 비추고 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상대적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절대적 진리인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빈곤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상대적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유일한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믿을 때 일어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런 절대적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결핍 가운데 있었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궁극적 순간에는 먼지처럼 가벼운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적 진리를 많이 습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대적 진리를 소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 하나만으로 충분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대적 진리는 필요하다면 습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했습니다. 17장 16절 18절에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항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복음으로 설명했죠. 어, 그래서 우리도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과 이성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성에 대해서 반지식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이성을 자꾸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는 그냥 믿고, 아닙니다. 역사에도 보면 갑작스럽게 인간의 노력과 활동이 강조되는 계몽주의 이 철학이 활발해졌을 때 기독교 이 사상이 뭔가 이성주의에 밀리게 됐을 때 바로 이성과 믿음을 분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자꾸 이성과 믿음을 분리시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와 같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굉장히 가식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는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과 인생의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반이성주의나 반합리주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도 분별이 되고 정돈이 됩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러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똑똑해집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서 육신의 삶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유식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진리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성을 활성화시킵니다. 모두가 목회자나 신학 교수님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믿음에는 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구원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컴퓨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운동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저마다 잘 알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을 바르는 거라든지, 명품 가방에 대해서 아는 거라든지, 드라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골프 치는 거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시계에 대해서 전부 관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본래 나는 공부와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책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은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특히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베레아 지역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지식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절대적 지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지식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을지라도 복음만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단지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종교와 이단의 세력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종교심만 있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단에게, 이상한 단체에게, 또 점술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에덴 지역에서처럼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죠.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이 추앙하는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적 지식이 결핍돼 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문화된 현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주일 동안에 중요한 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